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네, 1절 말씀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네. 이 말씀에 보면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 사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되어졌던 역사고요. 그것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지금 이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누가복음서예요. 이걸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썼느냐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이 누가복음서가.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누가는 그 당시에 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해 준 것을 듣고 그냥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서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서 하나만 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겠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4개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으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했으며 왜 죽었으며 그 죽음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 놓으셨는지를 이 성경은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토대를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는 어제 저녁에 좀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귀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겠죠. 그렇겠죠, 그죠? 마음에 남아있으면 이루어진 사실이 내 마음에 이제 사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그 사실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내 삶이나 모든 것들이 그 사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이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사람은 지식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못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늘 예수님이 해당에서 그를 가르칠 때마다 늘 가까이 와 있었고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시비를 걸었던 사람인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천국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맞다 그러셨어요. 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살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면 그 사람들은 도둑질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지만은 본인은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다, 틀렸다, 그들을 믿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당신이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먼저 우리 앞서서 그 삶을 사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같은 말씀을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같은 말씀했지만은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셨고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는지를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PPT를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 PPT 좋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이 물음표죠? 상상은 자유입니다. 무엇이 나올까?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난 어떤 관계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가? 랍비인가? 서기관인가? 바리새인인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비춰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목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3시간에 걸쳐서 인간이 창조된 데서부터 인간이 죄가 가지고 있다,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는 그 이야기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PPT를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은, 마음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정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과, 이걸 다른 말, 하나님과 난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 다른 말로, 대한민국 정부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당당한 이 나라의 백성이겠죠. 주권자겠죠. 여기 와서 사는 많은 외국인들은 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행자일 뿐입니다. 맞나요? 예.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비즈니스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 정부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 나라의 정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 사는 건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김치 먹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우리야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나는 김치를 안 먹고 햄버거를 먹어도 정부와 관계 있는 사람이고, 맞죠? 이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런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난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관계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쉬운 말로 내가 어떤 세일을 하는 물건을 파는 어떤 회사원이라 칩시다. 여러분 앉혀놓고 막 몇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고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 만병통치약보다 더 좋은 통치약입니다 하고 설명을 한다고 칩시다. 야, 저 아저씨 약장사 말 잘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버려. 에? 그럼 내가 여기 와서 막 약을 파는 것은 막 그 설명하고 원숭이 가지고 막 젖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뭐 땀시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것이 해요? 약 팔라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동동그룹은 팔더라고요. 그런 거 아세요? 알 턱이 없지라고. 옛날 사람이 알지. 동동그룹은 하는 거 알아요? 이 동네는 없었구나. 네. 어릴 때 보면 막 손이 턱턱 갈라지고 시커매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바르면 손이 보들보들해져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안 사면 헛방이에요. 그죠? 예. 네. 아무리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 쉽도록 다 해줘도 안 믿으면 뻥이요. 맞죠? 안 믿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걸 듣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내 걸 만들면 내게 되고 안 받아들이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이걸 안 믿으면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갈로 열고 말씀과 사단, 갈로 열고 생각, 선이 분명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단의 선이 분명해야 한다. 말씀과 생각의 선이 분명해야 한다. 이거는 말씀이다, 생각이다. 이 선이 분명해야 돼요. 언제 분명할 수 있느냐?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거기에 일을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단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는데, 물과 물을 나누셨는데 그 나누어진 물을 궁창위로 끌고 올간 물을, 땅에 있는 물을 둘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눴을까? 나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분명히 땅이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만 운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 되어 있죠. 그죠? 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땅속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혼돈한 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허한 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땅에 일을 못 해요. 무엇이? 물이 다 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끌려 올라간 물이 있고 남아있는 물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물을 하나님이 전부 다 한 곳에다 끌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곳으로 끌어 모으니까 한쪽에는 땅이 드러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끌어 모은 물을 바다라 칭하셨고 드러난 땅을 뭐라고 했다? 묻히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난 땅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죠? 네. 그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물을 끌어 모으고 한 이유는 땅을 드러내어서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은 땅에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막 버글버글하고 막 오만 잡당이 많아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 혼돈스러워요. 깜깜해요. 그런데 뭘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잘 포장을 해 놓으셨어요. 허허, 그래도 빚이 몇 냥이다? 그런 날 들어보셨는기요? 겉으로 허허, 그래도 속에 빚이 몇 냥이다? 100냥? 1000냥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양반처럼 돈이 있는 것처럼 헛세를 부리고 사는데 속은 타요. 빚이 있어가지고. 나 빚이 있어서 못해요 소리를 못하고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빚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혼돈이 있고 공허 흑암이 기쁨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어떤 물? 궁창 위로 올라가는 물이 있고 남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물은 H2O라는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 물이라는 입자에 이물질이 끼지 않는 물은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물이라는 결정체가 파괴되어서 기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떠다니다가 또 어떤 힘을 만났을 때 땅에 피로 내려오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이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궁창 위로 올라와! 할 때 예! 하고 가는 놈이 있고 못 가! 하고 버틴 놈이 있어요. 누가? 물은 물인데 섞여있는 물, 찌꺼기가 섞여있고 똥이 섞여있고 이물질이 섞여있는 물은 못 가겠지요. 맞아요? 못 가요. 그래서 말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으로부터는 생각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선이 분명히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 자, 성경을 하나 찾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여러분 호흡을 한번 맞춰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힘이 있어서 좌우 군인들에서는 대검은 칼날이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북에서는 칼은 등이 있고 칼날이 따로 있습니다. 맞죠? 군인들에서는 총에 꼽아서는 대검이 있어요.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지만 그런 거 잘 알아. 맞는가 모르겠다 갑자기. 그 대검은 날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날을 딱 세워가지고 딱 찔러 총검술 저 알거든. 군대 안 갔다 와도. 그러면 딱 찌르면 명치를 팍 찔러버려 푹 쓰러져요. 그 이제 육박전 할 때 쓰는 총검술이에요. 막 전쟁하다가 막 적하고 가까이 딱 대도 총 못 쏘잖아요. 그때는 막 총 개머리판 때리고 막 찌르고 맞고 해가지고 그걸 총검술.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저 몰라요.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쓰는 대검이 양날이 써 있어요. 예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뭐와 같다고요? 날선 금과 같다 되죠. 그죠? 맞아요? 날선 금과 같다. 그래서 영, 혼, 뭐 한다? 예?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고수를 뭐 한다? 찔러 쪼갠다 그랬죠? 나는 영인지 혼인지 구분을 못하지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은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영적이다, 혼적이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못 가르쳐주겠어요.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인데 의술을 배우면 배운 그 사람은 환자를 딱 해가지고 진맥 잡아서 무슨 병이다 하고 딱 찾아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분이 배운 의술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예, 의술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이런 건물은 돈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철근이 어떻고 그 다음에 세멘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모래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짝이 몇 개 들어가고 화장실 변기에 몇 개 들어가고 짜자자자 해가지고 딱 금액 얼마 딱 나와요. 탁탁탁탁 때리면 산출해가지고 총 경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래가지고 자재비 인건비 해가지고 자재비도 보면 철근 세멘트가 딱딱딱 나와요. 복잡하네. 나는 아무리 봐도 몰라. 저는 설계도면을 아직도 봐도 몰라요. 보면은 줄 쫙쫙 꺼놓고 막 꺼놓고 이게 뭐요? 왜 낙서를 이렇게 심하게 해놨던가? 근데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저씨들은 보는 순간에 이 건물이 몇 층짜리, 안에 자재가 뭐 들어가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멘트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그냥 쫙 알아버려요. 그분은 도면을 보면서 완성된 건물 칩을 딱 봐버려요. 맞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딱 이걸 보는 이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딱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말씀에 있다, 없다,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는 걸 알겠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금 같아서 영과 혼 찔러 쪼갠다. 빛은 어둠과 빛을 나누어 줍니다. 맞죠?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이끌려 가지 않겠죠.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하고 사귐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빛이 존재하는 건 절대로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겠지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빛과 함께 있으면, 내가 빛 속에 있으면 어둠이 내 속에 아무 일을 못한다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생각의 선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모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밑에 악령에 끌리는 자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맞죠? 이런 사람은 말씀 믿지 않는 자. 말씀은 알아요. 들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을 믿지 않는다. 말씀을 안 믿는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좀 긴데요. 하나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못하면 저녁에 하면 되죠. 그죠? 네.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 믿느냐? 자, 구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고 사사들이 다 실패를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얘기 나오죠.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면요.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도박을 했습니까? 사울이 사기를 쳤습니까? 사울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거든요. 맞죠? 사울이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쌈박질을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누구 청부살이를 했습니까? 완전 FM으로 산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사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어디 갖다 놔도 좋은 사람, 모범적인 사람, 선망의 대상,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진실된 사람,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버릴 때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내용은 좀 다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진멸하십시오. 예! 하고 가서 백성과 군사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을 해요. 정말 대성을 거둡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기뻐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후회하셨습니다. 그 긴 밤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보내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사무엘을 보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죄인 아말렉을 진멸했나이다. 당신은 여호와께 뭘 받아라? 복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보고 하는 말, 왕이여, 그러면 당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죄인 아말렉을 진멸했다면은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가 어찌 된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 염소와 소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어찌 된 거요? 아하, 그 말입니까? 그거는요, 마땅히 매랄 것 중에서 기름지고 살찐 양과 송아지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사로잡아 온 것이고요, 나는 다만 아각만 끌고 왔지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왕을 보고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야, 참 잘해버렸구먼요. 그랬나요? 뭐라고 말했어요? 뭐 성경 읽어봐서 답이 나오지. 내가 새벽 이야기 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얼른 성경 펴봐요. 큰 거 해야지 모르마. 자, 그러는 왕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펴봐요. 찾으셨나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사무엘성이 신약이 있죠? 아닌 건 알아요? 자, 그럼 찾으셨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 이야기가 22절에서부터 22절, 23절 나오죠? 맞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그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시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앞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여기 보세요. 자, 이야기 드릴게요. 자,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뭘 하라?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여기서요,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잘 모르셨어요? 자,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사울을 찾아갔죠? 맞아요? 사울이 사무엘이 자기가 왔을 때 첫 마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서요, 자, 13절에 사울이 그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원컨대 당신은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복을 받으소서. 왜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였기 때문에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왕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왕이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린 소의 소리가 어찌 된 것입니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아, 그거는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요,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렇게 사로잡아 왔고요, 나는 아각밖에 안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화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는 말이 뭘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표면적으로 보면은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가 어찌 된 거냐 물은 거 맞죠? 그 물음을 왜 물었습니까? 앞에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 성경을 읽어봐요. 그래, 물으면 앞에 13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맺었다고요? 행했어, 안 했어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행했다 하는 그 사울 왕을 보고 그러면 왕이여 당신이 명령을 행했다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가 왜 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맞아요?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그 말이잖아요. 너 하나님 무시했잖아. 너 하나님 짓밟았잖아. 너 하나님을 거역했잖아. 너 하나님 멸시했잖아. 왜 네 맘대로 전쟁을 해?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자, 전쟁한 건 맞고 아말렉을 친 것도 맞고 전쟁 이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을 마쳤을 때 짐승이 살아있어야 합니까? 말씀대로 갔다면 싸그리 썰어버려야죠. 맞아요? 그리고 왕은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했다면 왜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까? 그 말은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귀에 들리는 짐승만 갖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백성이 한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죠. 범죄적인 차원을 네 마음에서부터 나 하나님 버렸잖아. 네가 내 말을 안 무시하고 네 맘대로 전쟁했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저를 안전해줬잖아. 아말렉 진멸하려고 했는데 왜 진멸 안 했어? 왕이 돼가지고 네 맘대로 살았잖아. 그 얘기예요. 당신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거 하나도 감각 못하고 나 짐승 안 끌고 왔어. 그거 내가 안 했어. 백성들이 했어. 왜 나한테 물어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성경을 듣고 보고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네 마음에 내 말을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버림을 받아요. 자, 왜? 사울 왕의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사실, 왕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나라를 무시한다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 계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영과 혼을 나누어 줍니다. 빛이 창조된 그날부터 이 땅에 절대로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점령하고 지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는 그날, 말씀 있는 그날부터 내 마음에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이 나를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형편을 따라, 자식을 따라, 분위기를 따라, 모양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단상이 하나님 역사는 영역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울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기름을 받아요. 영역을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사울이 돌이켜야 할 것은 염소를 잡아왔냐 안 잡았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야만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 없는 사람이 악령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차적으로 말씀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마를 진멸하라 하는 말을 사울은 안 믿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전쟁을 치러 자기식으로 살아요. 건축을 했을 때요 허가가 떨어집니다. 도면대로 건축을 하려면 감리가 허가를 내줘야 안 내줘요? 예? 자, 건축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건축 허가서 받죠, 그죠? 허가서라 그냥 몰라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지어도 괜찮다고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허가. 다 지었을 때 준공 허가. 맞죠? 자, 잘했다. 땅땅. 됐다. 하는 게 준공 허가고. 집 지어라. 하는 게 허가고. 그 정도 나도 안단 게요. 맞죠?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나 앞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계도면을 쫙 갖다 줘야 안 갖다 줘요? 맞죠? 사람이 짓다 보면 욕심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불법을 해요. 그러면 허가를 줘야 안 줘요? 그래서 그 심리를 알고 건축의 유도리가 중간에 다는 못 바꿔도 실내 구조는 요래저래 어느 정도는 바꾸는 걸 허용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칸막이를 요렇게 문을 요리냈다 저래내는 거는 허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꿀 때 반드시 바꾸어서 다시 신고를 해서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라는 것은 그 도면대로 안 하고 철근을 빼먹는단 말입니다. 엿가락 빼먹듯이. 그리고 이제 모래도 잘 안 쓰고 세멘트도 비율도 안 맞추고 하면은 이제 부실공사 가지고 집이 무너져요. 삼풍백화점처럼. 알겠는겨? 예. 그러면 신앙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신앙은 유도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신앙에는 유도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바꿔줘요. 이미 판결문이라서 안 바꿔요. 그래서 이 말씀과 다르면 그 사람은 얄짤없이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면 엉청한 바보라도 천국 가고 말씀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띨빵해도 천국 가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과 다른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악한 영의 사단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러다 오늘 진짜 못하게 생기겠네요. 이 사람은 특성이 누구만 믿는다? 자기만 믿는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틀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요거만 한다. 더 이상 안 해. 그래서 땡 하면 퇴근해버린 사람인 뜻이 맞죠?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이 사정을 해요. 제발 이번에 막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좀 잘 안 되겠는데 오늘 조금 1시간만 더 해주세요. 해도 사장님 저 계약할 때 6시 퇴근하기로 했잖아요. 네, 미안하지만 가요 하고 가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안 그래. 그죠? 한국 사람은 참 정이 많아가지고 하지 말라 해도 자기 일을 해놓고도 가는 분이 계셔. 주로 여러분들 그죠? 네. 맞죠? 여러분은 모임 오지 말라 해도 오죠. 그죠? 네, 참 기특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로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생각을 펼치고 생각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육체가 느끼는 느낌을 믿지 어떤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성경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음에 그래 그렇구나, 얌전한 게 붙더만 먼저 올라간다 하는, 진짜 그러네, 나 그래 안 봤는데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얌전한 개가 강아지인가? 부뚜막 먼저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소리에 반응을 해요. 정확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아. 잘해. 그러면 안 돼. 확인해보고 믿어, 이 사람아. 이렇게 딱 선을 갖고 사는 분이 계심과 동시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누가 뭐라 한 소리에 막 반응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입증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했던 얘기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자, 이거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찾으십시오. 외우시는 분은 안 찾아도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외우는 분. 자, 다 못 외우니까 찾으셔야 되겠죠? 53장 5절은 다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네 가지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설명해 놨습니다. 맞죠? 첫째, 그가 뭐함으로? 찔림으로 뭐가? 허물이 끝나고, 그가 상함으로 뭐가? 죄악이 끝이 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 그럼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 생각에서, 귀신에서, 병에서 다 나았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병원 갈 일이 없어 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생각에서 우리를 나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을 때 끝을 내셨는데 안 믿기 때문에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왜 내 마음 평화가 없느냐? 평화를 주신 그분 것을 내가 받아서 내 것이 안 만들어지니까 나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어제 저녁에 찾아줬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되어 있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시면, 첫 것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10절 다음에,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한 우편에 앉으사. 자, 그 일을 하신 이후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를 기다리시나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어떻게 해놨다고요? 온전케 해놓았다. 이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
식민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식민지 생활을 합니까? 해방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예. 해방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법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통행금지법이 해지됐죠. 1982년도 제가 달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돼서 반포가 되면서 대한민국을 전 국토를 잡고 있는 12시 넘어다니면 야통위반자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끌고 가 구치소 갖다 놓고 벌금 낸다 3,000원 저 많이 끌려다녔거든. 지금은 안 끌고 가요. 왜? 깃발은 불고 가도 못 잡아요. 못담새. 통행금지 해지법이 뻗어서 12시 넘어 다녀도 괜찮아 하는 법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잡아요. 맞죠? 그러면 통행금지 해지법이 세워진 그날부터는 통행금지법이 나를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이거는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져 있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라는 게도 잘 믿고 밤에 잘 돌아다니시죠? 아닌가요? 그럼 뽀록 날까봐 아무 대답 안 하시는가 봐. 저도 밤에 잘 돌아다녀요. 지난번에 춘천 집회 가가지고 집회 마치고 야밤에 내려왔다니까요. 아무도 안 잡더라니까요. 집회 마치고 교제 마치고 10시 넘어서 출발해서 여기 오니까 밤새도록 왔는데 아무도 안 잡아요. 보니까 나만 오니까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 휴게소 가서 그냥 졸려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왜요? 마음대로 돌아다녀 하고 통행금지 해지법에 떡 버티고 사니까 내가 밤늦게 잘 돌아다녀요. 내 집회 가서 돌아다녀요. 맞죠? 맞아 안 맞아? 이거는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예,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게 뭐냐? 이루어진 게 뭐냐? 자, 그 이루어진 세계, 허물이 끝나고 죄악이 끝나고 평화가 얻었고 나음을 입었고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온전하게 될 거죠? 온전하게 될 거죠? 온전하게 됐습니다. 맞죠? 이루어져 있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까?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자,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는 무슨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머니에 쓴 정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죄를 사해도 되죠. 맞죠?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모든 죄가 끝났고 영원한 속죄 이루어졌고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고 허물이 끝났고 죄악이 끝났고 평화가 이루어졌고 나음을 입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행금지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해지법을 세워준 것처럼. 맞나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끌려간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단 말입니다. 이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내가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죄에 안 끌려가요. 맞죠? 아무리 죄 끌고 시끄러워 들어가.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누가 말이야 나 온전해. 맞아 맞아. 네가 온전해. 네가 사는 게 개판을 하는데 개판이 맞아. 그런데 개판 같은 나를 온전히 하지 주님이 놀랍지 않니?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야 네가 독하만 죄지고 엄한 짓 허거질하는데 야 네가 거룩하다고 네가 그럼 나도 거룩하다니? 웃기지 마라. 이런 나를 거룩한 주님이 놀랍지 않니? 너는 아니거든. 어떻게 거룩한지 아니? 이거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다 야. 맞아요 맞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맞죠? 이 관계는 반드시 뭘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내꺼 하고 받아들이면 내게 돼버려. 맞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주실 때 권능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한번 꼭 찾아보셔야 돼요. 팔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권능로 뭐한다? 주신다 했습니다. 권능,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누가복음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자, 10장 1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사실인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볼게요. 10장 17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느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있다 없다? 아무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누구? 주 이 말씀을 믿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지만 말씀과 끊어진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됩니다. 자, 이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권세와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어요.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기도하니 귀신이 떠납디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습디다. 주의 이름 우리가 환자의 머리에 손을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습디다. 나도 안다. 하늘에서 뭐가요? 앞에 읽었는데 번개같이 푹푹 떨어지는 걸 나도 봤어야. 맞죠? 내가 너희에게 뭘 줬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 능력을 잘 권세를 줬다. 앞에 보면요, 보낼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맞죠? 주머니도 가지 마, 신발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내가 너를 보냄이 무엇을 누구한테 보내갔다고요? 금이. 참 어쩔까? 다시 해볼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무엇을 누구한테 보는 것 같다? 예, 양을 넉 대 새끼 1이라 돼 있어. 그죠? 1이 보는 것 같다.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거 무달러 보내 그러면 버리지 말지. 그래요. 아니 양을 1이한테 보내면 잡혀 먹으러 보내는 거지 무달러 보내 하나. 예수님 심리가 고약해요. 이해를 못했어요. 저 이거 성경 수십 번 읽을 때까지. 근데 어느 날 그렇구나. 양을 쳐다보고 이리가 내 밥 새끼 왔다고 샥 오는데 보니까 누가 죽어 있어? 양이 죽어 있는데 이리가 엎어져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았겠구나. 그래서 이 양은 제자들을 표현했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단체들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딱 잡아가면은 달려가서 팍 잡아가지고 뺏었죠. 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일어나서 수염을 잡고 확 패대기 쳐가지고 딱 죽여버렸잖아요. 곰도 사자도 다 배고 꼼짝을 못하고 떨쯤했죠. 그래서 사울 앞에 가서 왕이여, 내가 내 아비 양을 칠 때에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끌고 가면 내가 쫓아가자마 팍 뺏어가서 수염을 잡고 태기를 쳐가 내가 이 싸워서 이겼거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는데 하물며 이 한렘된 블레셋군이겠습니까? 아사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다가 말든가. 다윗이 나가 싸웠지, 그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리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은 네게 거노라 이놈아.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골리앗이 내가 겐주라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랬죠? 그 싸움은 싸울 게 없어요. 그 골리앗은 눈에 보이게 큰 위대한 사람이 보이지만 다윗 앞에서는 허수아비예요. 왜? 이미 다윗은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면 골리앗을 하나님이 죽이게끔 돼 있어요. 맞아. 뭘 줬습니까? 권세를 줬습니다. 믿음으로 부딪히면 다 이루게끔 돼 있어요. 맞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허물을 끝내서 안 끝냈어요? 그럼 여러분이 허물에 매일 필요 있어 없어요? 허물에 매일 나가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맞죠? 죄가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시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자, 평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나는 왜 이러노? 왜 이러냐?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힘들게 사는 거 여러분 쳐다보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평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나음을 줬어 안 줬어요? 여러분 병 때문에 생각 때문에 후달리고 시달리고 괴로워할 필요 없겠죠? 네. 악몽을 꾸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음을 줍니다. 거룩하게 됐어 안 됐어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부족하니 못나니 이 소리를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한 얘기 맞죠? 영혼이 온전히 돼서 안 됐어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온전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죠? 맞아요? 영혼이 죄가 끝나 있어 안 끝나 있어요? 예? 10년 하다 다시 내가 또 에이스 받으러 가야 돼요? 영원히 에이스 받을 필요 없어 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영원한 속죄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죄가 끝나서 안 끝났어요? 내가 처리할 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줘서 안 줬어요? 어떤 거?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다 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고 돼 있죠? 뭐가 부족하시오? 예? 뭐가 부족하냐? 무찬소 시방 뭘 도와드릴까 더? 뭘 더 해줘? 다 줬는데 맞죠?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맞다니까요. 제가 성경 이야기 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루어 놨어요. 이거 제발 좀 믿으라이 요 얘기입니다. 이거 네 거야 이놈아. 내가 넣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했어. 넣어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가지고 두드리 맞고 창자로 찔려가면서 가시간 써가면서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주려고 해놓은 거야. 가져가! 안 가져가실래요? 가져갈 해준 거라니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면 내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건 이루어져 있는 세계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괜찮겠죠? 앞으로 1시간 더 걸리는데 여기서 마칠까요? 네, 정리를 해야 되겠죠. 멋진 나무가 하나 올라서 여러분 참 제가 그림 잘 그리죠. 네. 자, 이 나무로 보지 마시고, 자, 뭘로 보면 되느냐? 뭐라고 나와 있죠? 성은 사시고 이름은 단이에요. 사단. 사탕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 알겠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여기에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저들입니다. 자, 이 사단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11장 16절 이하절을 읽어보면 돌감람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 이야기 나옵니다. 이 돌감람나무. 또 하나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 보면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나오죠? 못된 나무, 무슨 나무가 나오지요? 예? 진짜 맞아요? 무슨 나무예요? 빨리 걷는 거 해봐요. 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 나와요?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막 앉아라. 절대로 안 속네. 하도 쏘고 사티만은 자 쏘아야 돼. 내가 재미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금방 따라 올랐겠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그죠? 예, 맞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고 참 바짝 차리고 계시는구만. 그래야 사단에게 안 끌려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못된 나무,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올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은 흑암의 권세를 표현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있고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 9장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을 피하여 망명을 갔는데 그가 숨어서 간 곳이 로드발 안멜 마길의 집에 가 숨어 살았습니다. 그 로드발 안멜의 아들 마길의 집은 목장이란 뜻인데 목장은 짐승이 사는 곳이죠. 목장은 목장인데 꼴이 없는 목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죽을 살아요. 네? 샘은 샘인데 물 없는 샘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죠? 꼴이 없는 목장, 짐승을 다 죽이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살라고 도망간 곳이 죽음의 장소다. 거기 있는 모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끌고 옵니다. 우리가 기껏 찾아가는 곳이 어디로 간다? 로드발 안멜의 집에 갔던 것처럼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간 결과가 죽음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가는데 실패하고 망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생각은 그쪽으로 끌고 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찾은 것 뿐입니다. 자, 옆에 나무 한번 봅시다.
다른 나무입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단하고는 반대겠죠? 로마 11장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있고 창감람나무, 창감람나무는 예수를 가리키고요. 돌감람나무는 사단.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절에 나오는 못된 나무는 사단을 가리키고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가 나옵니다. 거기는 사단의 세계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는 예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무엘 9장 1절 이하절에 보면 로드발 암멜의 집은 아들의 마길의 집은 죽음의 장소, 저주의 장소지만은 다윗 왕궁은 살고 복이 있는 세계, 생명의 세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절에서 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던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 해서는 내 안에 그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나하고 하나가 되고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면 그 말입니다. 지금 제 엄지손가락이 아직도 아파요. 한 달 전에 우리 일정 사무실에 뭐 일을 하다가 안 해줘가지고 좀 빨리 해주지 내일 예배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칼 잡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선을 가리는 쫄대가 있는데 쫄대를 좀 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까져. 그래가지고 칼로 하다가 이렇게 안 되니까 안으로 싹 밀는데 찍 해가지고 칼이 손을 확 잘라버렸어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음이 잘렸네. 그가 막 꽉 잡고 해가지고 털털 말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 아저씨가 오자다가 다쳤어요. 그대로 칼로 잘랐거든요. 누가요? 제가요. 왜요? 일하다가요. 칼이 깼거든요. 중간치인데요. 보디만 정맥에 나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매야 돼요? 안 꼬매도 됩니다. 조금 고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꼬매줬어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아직도 아파요. 속에 있는 세포 조직들이 다 연결되면 안 아픈데 지금 약간 그 감각이 와이사수 단련할 때 제일 힘들어요. 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려고 하면 모든 세포와 신경이 다 연결돼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사고를 당해서 나무살을 잘라서 이식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식수술이 되어서 거기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해서 모든 신경이 살아서 연결돼서 내 살처럼 됐을 때 모든 기능이 살아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피가 통하면 그 잘라 붙인 이식수술한 살이 내 살처럼 같이 살게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여서 그 가지의 열매를 얻는 일을 하는 게 농부들의 일이에요. 접목을 해요. 접이 붙여져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접붙인 가지로 전달이 될 때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의 나무에 붙은 이 가지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질 때 같이 버려져야 나무가 가지는 안 가요. 같이 가죠. 여기 있으면은 나는 같이 지옥 따라가죠. 첫날 이 죄를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단이 불과 연못에 들어갈 때 사단을 따르던 그 선지자도, 맞죠? 그 종도 함께 간다라고 돼 있죠? 계시록 20장에. 그러면 내가 이 사단과 관계를 생각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져 있으면 내가 원턴 원하지 않던 이 사단의 권세 잡은 자가 저주받아 멸망하는 갈 때 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를, 거기에 가는 나를 실어서 허감의 권세 끄집어내어서 노드발 안면에 죽으면서 그를 죽으면서 살리려고 끌고 와서 왕궁으로 데려왔던 것처럼 허감의 권세 나를 끄집어내어서 사람의 아달로 옮기는 것처럼 이 가지를 꺾어서 어디에다가 창감난 첩을 붙여야 산다면. 자, 그 얘기가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자, 펴십시오. 11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16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그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의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 읽었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창 감람의 접을 붙였죠. 접 붙인 이유가 뭐예요?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었다로 되어 있죠. 그럼 이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붙이신 꺾은 겁니까? 죽이기 위해서 꺾은 겁니까? 찍혀 불에 던져야 하는, 이미 이 가지는 저주받은 나무인데 여기 있는 이 가지를 꺾은 것은 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꺾어서 창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하나를 잘라 거기다가 접을 붙여서 새 삶을 살게 해준 거죠. 맞아. 그래서 그 창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기존 가지들이 받고 있는 그 가지와 똑같이 함께 진액을 받는 자 중에 두었다.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자긍하지 마. 네가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라. 네가 그들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놈아. 그걸 네 꼴도 모르냐. 그 얘기가 심한.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누가 접붙여요? 하나님이. 맞죠? 가지 지가 꺾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꺾나요? 내가 꺾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착각도 참 좋으시오. 이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접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꺾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나요? 여러분이 주를 섬기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가 염려한들 키를 한 년은 더 하겠느냐?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그래서 새 언약에는 누가? 내가 그들의 죄를 뭐하고? 사하고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과 마음에 두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고. 맞아요? 전부 다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내가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날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맞죠?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지 뭘 해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잘못된 교단들은 그렇게 인간을 보고 뭘 하러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해 주시겠다고 했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 한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지를 꺾어서 창감된 첩을 붙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가지 꺾어서 저 붙여서 보셨나요? 안 보셨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봐야 돼요. 자, 이 가지가 꺾여집니다. 후딱 꺾어버리니까 잘 안 보이죠? 자, 봤어요? 하나님이 꺾어서 하나님이 첩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진액이 받는 자 중에 두었다 했죠? 그럼 우리 진액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예, 뿌리에서 올라와요. 자, 함께 진액을 받는 자 중에 두었다. 여기 이제 접이 붙여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진액을 받는 자 중에 두었겠죠, 그죠? 진액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우리 사도 바울, 베드로. 이 가지 전도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몸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자, 그래서 진액이 올라오는데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가고 바울에게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요한의 슬러, 디엘 무디, 살스핀 이해갑니까? 여러분 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예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진액이 다 공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100개만 100개마다 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다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자, 잘 보세요. 뿌리에서 올라가요. 뭐가? 진액이. 보이나요? 올라가지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 이제 이 나무가 가지가 잎도 내고 자라겠죠. 그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놔두면 계속 가요, 지금요. 이러고 나 집에 가버리면 올 때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진액이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볼게요. 자,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자,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나오든지 먹으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진액이 올라가면 이 진액이 일을 하겠죠? 자, 이제 그만 올라가고 바꾸겠습니다. 자, 진액이 올라가서 서서히 바꾸는데 달라져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입니다. 이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산다,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독특한 스타일, 생각이 나오다가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왜? 전에는 막 거짓말하고 사단이 주는 말하다가 예수님이 자꾸 예수 말씀을 주는 거야. 자꾸 예수님이 갖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걸 다 손 띄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사람만 만나면 성경 이야기 해보러. 지난번에 어떤 우리 형님 친구 되신 분이 신문사 사장님 오셨는데 때는 있다도 앉아가지고 성경이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성경 신앙을 잘 모르고요 하면서 딱 도망가려고 하더라고 막 그래서 앉아놓고 막 한 5분 동안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그만 안 들으려고 하대. 내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자, 진액이 올라가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자, 먹는 것만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유실수라면은 열매를 맺기 위한 채비를 하겠죠? 예. 자, 꽃이 피고 만발을 하겠죠? 예.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겠죠? 예. 꽃이 떨어지고 뭐가 생길까요? 예, 열매가 생기겠죠?
열매가 생겨요.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살다가 보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저 친구를 따라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와서 털커덩 구원받고 안에 믿음 안에 살아요. 맞죠? 여러분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재밌었는데 요즘은 그 말씀 이야기 재밌어지죠. 그죠?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해. 거기 활짝 피어있는 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따지지 마세요. 왜도 뭐 꽃이 피고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방법이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못해가지고 그냥 나무 이파리로 그 다음에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말고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입에서 그칠고 못나고 거짓말만 늘 하던 내가 그 말이 끝나고 무슨 말로 바뀌집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나를 바꾼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게 나오는 게 이런 거다라고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 피는 거야 하고 제가 설명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셔야지. 목사님 그 성경에 열매 맺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죠.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그냥. 자, 제가 상족벌랑께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될 때 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야기는요 밑에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귤 아십니까? 귤의 근본의 나무는 탱자나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탱자나무를 변종을 시킨 것이 귤입니다. 네,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드실 때 귤 안에 보면 씨가 나와요. 그 씨를 심으면 귤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탱자나무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가서 귤 박물관에 가서 확인하고 다 하고 왔어. 그래서 어느 날 지난번에 동서울교회에서 이걸 말씀을 드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 다음날 뜰렁 어디만 화분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걸 뭐야 이거? 탱자나무인데 맞습니다. 목사 어떡하래요? 알지로 촌놈인께 목사님 제가요 귤 안에 씨를 심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화분 내가 하나를 우리 목사님께 선물했는데 이거 내가 목사님 선물할게요.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짐되는데 받았어요. 꼭 가져가래요. 화분은 동서교에 두고 사진 찍어서 내 핸드폰에 지금 갖고 있어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면 그 형제 힘들어요. 꼭 가져가라 했거든. 꼭 가져가라. 나중에 이제 따지면 잊어버리고 왔다 해야지.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주도 가서 박물관에 가서 다 확인했어요. 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만 더 해줄게요. 여러분이 마시게 되는 감이 있습니다. 감. 아시죠? 우리나라 유일한 그 감. 그 감을 여러분이 먹다가 씨가 나오거든 꼭 한번 심어 보십시오. 이 감나무의 근본은 본성은 고엽나무입니다. 그래서 감씨를 땅에다 심으면 감나무가 안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엽나무가 나옵니다. 똘감나무나 똘감나무. 그걸 변종을 시킨 것이 감이에요. 그래서 감은 고엽나무에 접을 붙여요. 귤은 탱자나무에 접을. 그래서 요즘은 제주도 가면 귤이 백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접을 붙여요. 그래서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나무에 접을 붙였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열매는 감이 열립니다.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고엽나무에 접을 붙였는데 감이 열려, 안 열려요?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붙이면. 감 맞죠? 그런데 씨는 감씨라고 하는데 그 씨를 심으면 감이 아니고 고엽나무 나오고, 귤이 달리는데 귤씨를 심으면 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탱자나무가 나옵니다. 이 종, 씨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오는 진액, 이 나무는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창감람나무니까 근본이 창감나무니까 내가 옮겨졌을 때 나의 본성은 있지만은 내 안에 근본의 본성은 창감는 진액으로서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게 해요. 뭘 보고 의롭다 합니까? 내 껍데기는 여전히 이 나무는 귤나무고 감나무지만 씨를 보고 고염이라 그러고 씨를 보고 탱자로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행실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여전히 그놈이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이 행위를 바꾸려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본성이신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옮겨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나로 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와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의로우니까 의가 내가 내게 되니까 나도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맞아요? 행위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끝을 내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생각 속에 형편에 걸려서 오늘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하는 저들인 걸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말씀을 믿는 자의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며 새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